할렐루야. 12월 29일 목요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3년 4개월 주간입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교구 교구원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특성은 309장 1절 2절 간주 4절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0장입니다. 낭독은 부교과정으로 수고하신 정윤혜 권사입니다. 다니엘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나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늘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벽기도 오신 분 계십니까? 네. 또 이제 오늘 김일진 자녀님들 계시다가 오늘 이제 아침에 새벽부터 출발한다고 그래서 뉴스를 들으니까 그 서해안 길에 눈이 오더구만요. 아침에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이에요. 1절 봅시다.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그랬어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환상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레스 3년이라고 하면은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긴 좀 이해가 필요해요. 고레스가 원래 왕으로 되어졌었던 거는 벌써 전이었어요. 적어도 20년 전에. 근데 그때 고레스가 왕이 됐었을 때 페르시아는 조그만 소국이었어요. 그때 왕이 되어졌었지만 그 왕이 고레스가 지금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군주로서 고레스가 일컬어주는 고레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때는 그 작은 페르시아가 북쪽에 있던 큰 나라 메대, 자기 외가댁이죠, 외가댁. 그리고 그 연합군이 바벨론도 이겨서 대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졌었을 때 그 고레스가 작은 소국의 왕이었던 그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대왕이 되어지는 바로 그때로부터의 3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되겠습니다. 갑자기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서 대제국의 왕이 된 게 아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었는데, 그 나라가 외가댁이었던 그 메대의 나라와 더불어 크게 통합되어지고, 통합한 나라가 바벨론을 이겨버렸거든요. 그 바벨론을 이겨서 대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고, 그 대페르시아 제국이 애굽의 문명을 이겨서 그 다음부터는 애굽의 문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중동의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를 장악하는 거죠. 그 후에 세계를 장악한 그 페르시아의 문명이 알렉산더 제국에 대항하게 되어지고, 알렉산더 제국이 이겨서 대알렉산더 제국 헬레니즘 문명이 세계를 장악하게 되어지고, 그 알렉산더가 세상의 왕이 되어 지 33년 만에 33년이 아니 33살에 죽었으니까 13년 만에 대제국 건설했는데, 그 대제국이 또 로마에게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헬레니즘 문명이 로마 제국으로 이어져가는 그 네 개,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인데, 그 시대적 배경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페르시아 제국이 막 시작했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고,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다 그랬어요. 이 전쟁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선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먼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라 그랬어요.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정 시대 때 일본식 이름들을 대부분 갖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왜? 일본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일본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대신 일본 사람들이 지어진 이름 창시 개명을 했었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었어요. 참 내 이름이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답구나.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을까요? 지금 다니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벨드살살은 자기가 갖고 싶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에 살기 위해서는 거기식의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 벨드사살인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바벨론의 신이요, 벨신이요, 나를 지켜주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비록 몸은 다니엘에서 바벨론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구보다 더 마음의 번민이 많은 거예요. 살기는 그 땅에 살아도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다니엘인데,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다니엘 본 이름인데, 벨시리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이름을 갖고 살아가니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번민스럽겠는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 봅시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신앙의 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 말씀 속에는 주여 삼창 기도회가 다니엘서로부터 근거한다 그랬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주여 삼창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회를 할 때도 새 이레를 한다 그래. 새 이레. 그러면서 다니엘 새 이레 기도회, 교회마다 그런 기도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새 이레. 보셨잖아요 지금.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는 이레가 세 번이란 말이에요. 석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고, 이 기도는 금식 기도일 수도 있고 절식 기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는지. 그러나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다니엘은 또 기도하기 시작했을까? 아마도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이름,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번민이 다니엘이 없었을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고레스 제3년 아닙니까? 고레스 3년이라면 이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이 내렸던 때거든요. 지금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가서 절하고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물자도 대주었던 사람이 고레스인데 3년이 되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라고 했지만 다 간 게 아닌 거예요. 가라고 했지만 아직도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이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말을 하나도 몰라. 그러니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스스로는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의 작정을 그렇게 했는데, 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구만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올 수밖에 없는 길을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다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개인적인 삶의 경험이 있지만,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이나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생겨, 집도 거기 있어, 직장도 거기 있어. 돌아온다고 누가 직장을 줍니까? 돌아온다고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건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녀들을 더 1세대는 돌아와야 된다고 하면 돌아올 수 있지만, 아이들, 자녀들은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왜? 친구들도 거기고 말도 거기 말이 익숙하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은 되어져 있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그런 기도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마음을 읽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라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고대 근동의 지방에 지금도 두 강이 흘러가는데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 강이라 그래요. 바벨론 시절의 땅은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강이라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바벨론 땅과 페르시아의 땅이 지금 연합한 나라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라의 중심이 유프라테스에서 티그리스 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수산성이 바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봤는가? 한 사람을 봤어요.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홀로 보았고 그것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기운이 빠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격려하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장 11절의 말씀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한절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재미난 현상들을 읽을 수 있는데 첫째, 그 세마포를 인 사람이 누군가를 질문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지 그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야 일어서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면서 일으켜주는 돕는 자로 오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12절에 보니까 내가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이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면 9장에 가면 9장 보세요. 9장 23절 그 앞에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에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았던 세마포를 한 사람은 누구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가브리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9장에 등장했던 가브리엘이 지금 10장에도 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9장에는 그렇게 했는데 10장에는 기도를 시작할 즈음을 무슨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기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겸비하기로. 네. 누가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니, 겸손한 사람. 아멘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겸손함을 가진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마음에 겸비한 사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담아져야 되고 담아져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겸비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특별히 기억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을 돕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돕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보듬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을 도우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이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13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구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누가 등장해요? 미가엘. 미가엘은 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은 이 미가엘을 이야기해요.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브리엘이고, 이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군주로서의 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근데 바로 이 미가엘이에요. 그런데 미가엘이 지금 다니엘을 도우러 오는데, 거기 다니엘을 도우러 오는 미가엘을 방해하는 또 다른 군주가 있어. 뭐라고 기록하겠어요? 13절 처음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랬어요. 여기 군주라는 말은 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구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더불어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세상의 군주가 바사 왕의 군주가 있는데 그 왕을 돕는 또 다른 천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니엘에 깨닫게 하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었는데, 그 메시지가 다니엘에게 전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서는 그 땅에 페르시아의 천사장, 그거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방해하는 천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20절 보세요. 20절 짧게 해야 되겠는데,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돌아가서 바사완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한 것을 내게 보이라. 너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기 바사의 군주, 헬라의 군주, 역사는 미래 속에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 제국으로 이어가는 것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권세들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천사장 같은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이 미가엘 같은 천사장이 나타나서 영적인 싸움이 일으켜지는 속에 다니엘이 지금 있음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마지막 날의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돕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 오늘도 이기게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온 교회 속에 가득한 복된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터인데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이 교회가 온 교회가 연합하여 환영하는 청빙이요 아름다운 은퇴가 준비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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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